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음행의 죄에 대해서 멀리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당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 음행에 관한 문제, 육체적인 어떤 쾌락에 빠져 있고 또 음행한, 음란한 죄에 머물러 있는 모습에 대해서 이제 알고 그런 이 문제, 죄된 모습을 이제 멀리할 것을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이미 앞에서 사도 바울에게 간음죄를 지은 성도에 대해서 이제 징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성도들이 서로 세상 법정에 서서 다툼을 이렇게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지적할 때 바울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불의한 자를 표현할 때 사도 바울이 음란, 우상 숭배, 간음, 동성애, 이런 이제 음란한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그런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바울의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음행에 대한 문제를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간과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서 우리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겠다, 성결한 삶을 살아가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음행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는요, 음행이나 모든 어떤 거룩함을 해치는 죄된 모습을 멀리하고 또 그런 죄에 대해서 주의를 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거룩함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요, 음행의 죄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음행의 죄를 멀리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음행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을 해치는 모든 죄, 모든 우리를 성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멀리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다 멀리하고 우리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서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얻으면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죄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런 죄에 대한 자유함을 얻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매여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만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어떤 죄된 모습, 그런 죄된 모습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를 얽매이지 못하도록, 우리를 매이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유함을 얻게 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매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매임과 속방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요, 두 가지가 지금 공존하는 거예요. 세상의 죄로부터는 자유하지만 예수님께는 자유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또 바울이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의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의 죄에 매여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계속 어디에 매여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매여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매여 있지 않으면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속박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모든 것이 다 내가 가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몸은 예수님에 매여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 몸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주님의 그 몸 안에 있는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자유함은 예수님께 매여야지만 얻을 수 있는 자유함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겠다고 모든 것을 그냥 다 내려놓고 다 풀어 헤쳐버리면 진짜 참된 자유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매여서,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의 속박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갈 때 진짜 세상으로부터 오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면서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 우리는 주님이 보실 때 죄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멀리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로 부름 받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실 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으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음행의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지켜가야 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났고 우리의 몸은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건 결국 뭘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내가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났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을, 성경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우리의 몸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생명,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19절에, 오늘 본문 19절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누구의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것인 거예요. 예수님의 것.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가고 계시는 거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울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그리스도의 몸을 음행의 죄를 범해서 창녀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 등에다가 만약에 이름표를 아주 크게, 런닝맨 아시죠? 주일날 하는 프로그램인데, 런닝맨을 보면 뒤에 이렇게 이름표를 달잖아요. 근데 그 이름표처럼 울산 수암교회 이경조 목사 이렇게 등에 붙이고 우리가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네. 우리 어디를 가든지 우리 등에 있는 이 이름표 때문에 뭘 해도
조심해서 하게 될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내 등에 있는 이름표를 사람들이 다 보고 내가 누구라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걸 다 드러내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요 정말 조심해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네. 만약에 교회 이름이나 직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붙이지 않고 내 집 주소만 붙여놓고 뒤에 등에다가 붙여놓고 살아도요 우리는 굉장히 조심하면서 삶을 살아갈 겁니다. 주일날 오늘 우리 성도님하고 같이 대화하는데 쓰레기장에 갔는데 수희 아저씨가 나를 알아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나를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이 당신 뭐 이렇게 쓰레기 버릴 때 잘 못 버렸냐고. 그래서 수희 아저씨한테 찍힌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우스개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느 동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수희 아저씨가. 그러니까 그걸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수희 아저씨를 만나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조심하겠죠. 네. 어느 권사님이요, 어렸을 때 살던 동네가 완전히 일가 친척이 다 살고 있는 집성촌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집성촌에서 살다 보니까 늘 동네에 친척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일가에 굉장히 높으신 어르신이 살고 계시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동네를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그 일가의 어르신을 만나면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인사를 좀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이제 그 어르신이 어느 집 누가 제대로 인사도 안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둘러서 자기 부모님에게 들려지고 그게 또 자기에게 들려져서 혼이 나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람들이 알면 내가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늘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다라는 것. 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걸 몰라요. 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지체라는 걸 아주 눈여겨보시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죄된 모습, 또 이런 음행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멀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면 우리 삶은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음행의 죄를 멀리하고 또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멀리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요 이 음행의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하나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게 음행의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냐면, 음행의 죄는 다른 죄와 다르게 우리 몸을 더럽히는 죄라는 거예요. 다른 죄들은 몸 밖에서 일어나는 죄입니다. 그런데 음행의 죄만큼은 우리 몸 자체를 더럽히는 죄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누구와 합해진 몸이라고요? 그리스도와 합해진, 예수님과 합해진 그리스도의 지체, 주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행의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는 내 몸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몸을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더럽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더러워진다.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가 나만 더러워지면 그래도 그냥 죄송합니다 이러면 끝나겠는데, 예수님을 더럽히는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정말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요, 죄를 지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내 모습을 보시면 어떻게 하지? 이런 모습은 좀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짓거든요. 그런데 음행의 죄는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는 그 모습을 좀 예수님이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이 순간만큼은 주님이 눈을 좀 감으셨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몸 자체를 그냥 막 죄로 빠뜨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이 음행의 죄는요, 주님 앞에서 우리를 부끄럽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부끄럽게 하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음행의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데요. 그럼 여러분, 이 값이 뭘까요? 우리가 무슨 값으로 산 것일까요? 예수님의 피값이겠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값은요, 예수님의 피값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산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산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채워가야 할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그 몸된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산 사람들이라는 걸 믿으시죠? 네. 우리는요,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이 엄청난 값어치인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그 생명값으로 우리가 세워진 거니까요. 그것은 정말 정말 놀라운 가치입니다. 그런 우리가 그저 우리를 더럽히는, 우리 몸을 더럽히는 죄악에 빠져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를 사신 그 하나님의 그 가치, 생명의 가치, 예수님의 그 생명 가치를 아주 하찮게 하는, 헛되게 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음행의 죄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죄에 빠져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의 값어치, 예수님의 값어치를 헛되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샀구나. 그 값어치에 맞는 모습으로 내가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또 우리 삶을 거룩하게 세워가야 할 이유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값어치는요, 예수님의 생명값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샀습니다.
억만금, 천억만금을 줘도 못 사는 그런 생명값이에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그 귀한 값어치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또 안쓰러워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위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걸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우실 때 예수님께서 생명을 다하셔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더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의 영혼을, 우리 심령을 거룩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요, 주님, 우리가 더 주님 앞에서 바로 서고 죄를 멀리하고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에서부터의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매여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뜻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고 모든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값어치는 예수님의 생명값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을 무엇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값어치 되시는 예수님의 그 생명값으로 세워진 우리가 그 값어치에 맞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당연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생명값을 헛되이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 생명을 다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들을 생각할 때 주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죄된 모습 가운데 빠져있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거룩함을 지키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